우리 다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요엘 2장. 요엘 2장은 1272쪽에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요즘처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때가 예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를 본의 아니게 가택연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인종 차별의 문제로 이슈화가 되면서 그 반대 시위가 지금은 불과 일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사태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 생활이 금년에 40년째인데 미국 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통행금지라는 것을 지난주에 겪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덕분으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덕분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침울해진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고 가정폭력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음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 속에 알지 못할 어떤 분노가 그리고 화병들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은 통행금지가 발동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시간을 1시간 늦추고 수요 주빌리 시간을 30분을 당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 이렇듯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시점에서 설교자는 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설교자의 관심은 구약의 예언서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어떻게 예언해 놓으셨을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처럼 정치와 경제가 뒤죽박죽이 될 뿐만 아니고 사회 질서가 그야말로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 나름대로 제가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볼 때에 법은 있습니다마는 권력자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 정말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 악을 제거하는 역할을 법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통치자에게 그걸 위임해 주면은 통치자는 그것을 국민의 복지를, 안녕을 위하여서 사용할 뿐인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때가 오늘과 같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세상의 기본 질서가 아닌 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오직 나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느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결정의 가장 요소가 하나님의 공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도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느냐가, 이것이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최종 판단은 거기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역시 나태해져 가는 그런 것들이 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곳에는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라 그분이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성령을 배척을 해버리든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왜? 성령께 이끌림 받는 것이 싫으니까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런 왜곡되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우리가 뛰어넘을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은 나 대신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 가운데 오게 되면은 너희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성령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세대, 우리는 지금 성령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대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성령 세대인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라, 부어주리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성경학자는 이걸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세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가 오게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만민, all people이라고 한 이 만민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만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째로 그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 28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느냐 그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장래일, 이상, 그리고 꿈. 이것을 하나같이 뭘 말하는가 하면 앞날의 소망을 말하는 하나의 의미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가 현실의 어떤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미래의 어느 날, 그 날이 되게 되면은 연약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능했던 사람들, 무기력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 성령이 임할 것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만민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구절이 나올 그 요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이 구절을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록이 나와 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찬송을 할 때 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 경험 못 하셨어요? 우리가 옛날처럼 온 상도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님이 내 속을 터치하시기 시작을 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영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평민들에게도 임한다, 이것은 과히 혁명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민들에게 성령이 임할 시대가 아닌 때에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 받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차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받게 되면은 이게 다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공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평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혁명적인 메시지인데 이것을 지금 누가?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어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그 한 날인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된다면은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은 철저한 회개에 따라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은혜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회개를 함으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철저한 회개가 심판날의 그 운명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 철저한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은 한 단어예요.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던 것이 은혜의 날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회개란 단어를 우리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회개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단순히 우리가 죄짓지 않고 아니면 타인에게 찾아가서 어느 정도의 친절을 베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근본 방식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서 삶의 근본 방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역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자,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 드리겠어요. 돈이죠. 여러분, 돈 뭔지 모르세요? Money.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예요, 노예요? 그랬던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면은 돈이 더 이상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가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이런 삶의 변화가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에게 임할 심판의 날도 변화해서 은혜의 날, 구원의 날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발생할 몇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땅에는 피와 불기둥과 연기 기둥이 올라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종말에 대한 것을, 말세에 대한 것을 여러분의 설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아마 설교를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은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지진이 일어나든지 볼케이노 화산 폭발하든지 이런 자연 현상들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 지구 속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징조가 나타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은 믿는 공동체를 말하고, 신약 이 시대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첫 부류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은혜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심판의 날이 될 사람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결코 부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슬픔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풀이가 될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잠깐 모여서 기도로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가득 억누르고 있는 그런 때에도, 통행 금지가 발동이 되고 바깥 출입이 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어쩌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렇게 신앙을 표현하는 일이 상황에 따라 자칫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구원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아주 은밀한 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본, 캐피탈이라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거예요. 이 자본은 우리 인간에게 힘을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쾌락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줬으니 그 대가로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그 강요하는 게 뭐예요? 자본, 물질, 돈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 이 자본이 무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의 역할을, 종교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누구도 인클루드 돼서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본을 종교로 지금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본은 이미 현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조차 첫 번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자본주의에 다 빼앗겨버린 채로 우리 삶의 첫 번째 위치는 뭐예요?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밀하고 무서운 돈의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의 인생을 결코 파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자본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자본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 세상에 거쳐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메시지는 이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고 보면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엔트런스, 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워만 할 것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이, 어떤 전염병이 아니면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28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훗날 수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자연히 무슨 공동체? 다 같이 성령 공동체, 크게 성령 공동체. 우리는 지금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사단이, 환경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멸시키려고 할 때에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퍼뜩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없던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이는 모습.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엘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철저한 회개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텐데, 우리에게 고난이 와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염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다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참다운 성령 공동체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에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 변화를 오늘 우리가 한번 되찾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커다란 두 변화, 첫째는 그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이 행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생기게 된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공동체 자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매주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심, 만져주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성령은 물질에 대한 초대 교인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 당시에 물질의 노예처럼, 그래서 어려우면은 그냥 그 남의 것 하나라도 더 훔쳐오려고 그러고 빼앗아 오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어리석었던 성도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던 소유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게 뭐예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으로 바뀌게 되는,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소유로 가졌던 집을 팔았습니다. 교회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밭을 팔았어요. 교회 앞에 가지고 왔어요.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기 지체들, 그 공동체 속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물질관이 우리랑 달랐겠습니까? 아니죠. 인류 역사의 물질에 대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 결과로 그들 가운데 성경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고, 여러분, 핍절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지질이 가난한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없어졌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인과 종의 역할을 있던 사람들이 그 주종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종 간의 관계가 레이시즘이 없어져 버렸어요.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 이런 것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속에서요? 성령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평안을 그 공동체 속에 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것이 세상 속에,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를 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내 가족만 알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물질을,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물질의 소유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구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할 게 많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창고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보고를 우리가 응답을 받을 길은 그 창고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창고의 문을 여는 길이 뭐예요?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파도같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면서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로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에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따라야 우리는 성령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야지 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샬롬이 깃들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뿐만 아니고 우리로부터 정말 복음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언도 꿈도 이상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이 해답이고 성령이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성도들의 삶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거예요. 다윗 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뭐가 부족을 해서,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저는 가장 두려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이상을 보시는 분들, 꿈을 꾸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라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삶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 기억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